예,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대조되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 그룹은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등을 준비할 때 혹시라도 있을 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등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여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나머지 다섯 처녀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이 두 그룹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매우 야속하리만큼 너무 확실하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자, 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 왠지 제 생각에는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룹은 슬기 있는 그룹에 속한 이 다섯 처녀라는 거죠. 저의 교회 학교 시절부터 이 목사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로 설교하실 때면 어린 저희에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교사인 저희 가정에서는 사람은 만일을 대비해서 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귀가 따갑게 들은 저로서는 교회에서까지 같은 가르침을 들으니 지금 솔직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비유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이 능력 많은 아이만 선생님들이 예뻐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잘난 친구들만 좋아하는 분인가 라고 오해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비유 중 제게 가장 불편한 부분은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데 매우 매몰차게 거절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에 대해 슬기롭다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불편했습니다. 나눠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이 다섯 처녀에게는 일종의 자기 것만 잘 챙기는 학교 모범생처럼 느낌이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훤한 낮에 하지 왜 굳이 밤에 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지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 신랑도 왠지 미웠습니다. 그뿐 아니죠. 늦게 오는 거는 또 뭡니까? 그리고 늦게라도 온 다섯 처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과는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어렸을 때 느꼈습니다. 이렇듯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온통 어린 제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불만이 가득했던 그런 비유였습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저의 불만은 해소되었지만 말입니다. 그중 간단한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선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낮이 아닌 밤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선 제 의문에서 신랑이 굳이 밤에 결혼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일종의 문화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결혼식을 하고 당연히 피로연도 밤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 안팎을 환하게 밝힐 이 등불이 필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용하던 등불은 계속해서 이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만 불이 밝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님들은 등불과 함께 여유분의 기름을 꼭 준비해야만 했다는 거죠. 물론 잔치의 주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름의 여유분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손님들
특별히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주인에 대한 큰 신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주면 당시 문화에서는 결혼식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만 임금에게 의해 혼인잔치에 쫓겨난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왜 늦게 온 걸까?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일종의 지연된 종말론의 비유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임박한 종말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죽고 1세대 그리스도인이 죽어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종말론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신랑이 늦게 왔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임박한 종말론이든 지연된 종말론이든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슨 날이 종말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에 성도 여러분들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른바 잘못된 믿음, 이단의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오늘 비유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즉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조금 우리에게 나눠달라는 요청에 대해 5 처녀가 너무 매몰차게 행동했던 것은 아닌가 것에 대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5 처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 5 처녀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기롭다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포도원 품꾼에게도 1달란트를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비유를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비유인가 라는 생각도 저는 잠시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비유가 마지막 심판, 즉 재림 때 있을에 관한 교훈인 것만큼 다른 비유와는 달리 비교적 엄중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일이 인지상정인데 조금은 야박하고 너무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의 이 오랜 이 질문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변을 오늘 구약 말씀인 아모스서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4절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또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의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화려하고 호화롭게 드리던 북이스라엘의 성전의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엄청난 심판까지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 때문인지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제일 좋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런 엄중한 경고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던 것일까?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이란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날이며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방 국가에게는 파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을 소망하며 사모했죠.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과 생각에 대해 지금 강하게 도전하며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승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삶의 실천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화려한 번제 그리고 화려한 소제 등의 종교적인 행사로서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닌 승리의 날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사만을 그저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로 드렸던 걸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언제나 심판을 주시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크게 착각했던 거죠. 아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의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자신들은 어떤 준비가 없어도 평상시 신랑을 좀 알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연하게 준비를 안 해도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녀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여분의 기름조차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련하고 악한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바꿔 비유하면 이른바 구원파의 생각처럼 늘 교회 출석하고 한 번 세례받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미련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준다 한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즉 구원만큼은 세례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저 따놓은 당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임하시리라 예고하신 그 마지막 심판을 늘 긴장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 즉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에는 중요하죠. 하지만 구원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이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의 교훈은 짧고 명료합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도대체 뭘 준비하면서 살까? 그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며 우리가 얻는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기는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심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